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들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지난 말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위험성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위험성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주는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할 그런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결책으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만 추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솔루션을,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7장부터 이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두신 존재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 공동체, 주님의 교회, 이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의 어떤 관계, 그것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심판하는 마음, 남을 심판하는 정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남을 심판하는 영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개역개정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좋아하게 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온 성경이 거기는 판가름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첫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우 엄중하고도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한다면 무슨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새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가름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판가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한 그 판가름으로 여러분이 판가름을 받을 테니까요. 또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댄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뭐 남을 판단하면 남도 우리를 판단할 것이니까 뭐 하지 말자.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남도 우리를 심판할 테니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상관할 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한테 들이댄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대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주님의 아주 엄격한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마치 이제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우리가 7장에 나중에 좀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엄중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단지 책 한 권 읽고 아는 것 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최후 심판입니다. 이른바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각각 심판대 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그 운명이 영원히 확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심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외로 성경이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징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헛된 길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같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왜 놀라운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범하거나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이나 고통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도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병든 사람이 많다라고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던 초대교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증언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는 즉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미신적인 신앙이다, 나와 상관없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균형 잡힌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모든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야말로 정말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왜 저에게 욥의 자세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두 번째 심판은 최후 심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심판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쉬운데 우리의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이 심판도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심판처럼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을 징계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저는 이 세 번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나중에 찾아보시기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과는 다른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히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우리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나중에 찾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급을 위한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림처럼 묘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뭔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건물 위에다가 뭔가 어떤 사람은 돌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것으로 저것으로 나무 조각으로 막 뭔가 만듭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없어집니다. 하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남는 것은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에 당할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은 뭔가 얻을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외에 그 무엇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장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판단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잃어버릴 것이고 누군가는 뭔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래서 위대한 영원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곧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우리의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로 재어 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교훈에 명백한 메아리가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변명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 왜 변명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심판할 때 우리는 뭔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뭔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악에 대한 어떤 기준과 관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실상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알고 있구나. 너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네.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행동이 잘못된 말이고 어떤 게 잘못된 태도고 어떤 게 잘못된 인품인 줄 너는 알고 있네. 우리가 남을 심판할 때 그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진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두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목사 되는 걸 막 말리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천국에 가면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목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지체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지점에 우리 주님의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데 말은 안 해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느냐? 너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나처럼 알고 있느냐? 네가 아느냐? 모르는데 왜 판단하느냐? 네가 저런 행동을 하는 네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네가 아느냐? 나는 안다. 근데 왜 네 자녀를 심판하느냐? 예, 그것을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종의 풍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으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 들보는 무엇을 그리고 새한글 번역에는 이게 나무 막대기로 번역했더라고요. 너무 소소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들보는 이 두 기둥 사이에 크게 고대 건물에서 걸쳐놓는 큰 통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대들보죠, 대들보. 그리고 티는 무엇인가 하면 그 통나무를 하다가 그 떨어진 톱밥 조각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 그 크기, 내 눈에 있는 들보,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이 크기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떤 보는 것, 시각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 누구나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아이러니컬하죠.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정확하게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심판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만일 너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남이 아니라 먼저 너를 스스로 심판하였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너는 자기를 심판하기보다 자기는 심판하지 않으면서 남을 심판하기를 더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명백하게 말한다. 너에게는 남을 심판할 권리도 능력도 지혜도 권한도 없다. 심판은 너의 권한 밖이다. 심판은 오직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봤죠. 이 산상수 주님의 말씀 전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신약 성경 전체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하라는 그 격려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하게 해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래서 입 닥치고 그냥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그냥 입 닥치고 형제가 잘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또 그냥 저 사람 책임이고 난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만몬을 섬기게 됐다든지,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목사가 되어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만본을 섬기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변질이 일어나서 이 좀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든지 가끔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다른 형제나 자매가
아무래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조금만 뒤에 가도 명백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가 어떻게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너 잘못했다. 형제, 그러면 안 돼. 그 형제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불신자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죄성 가운데 심판하는 영, 판단하는 영, 그것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0.1초 만에 자동적으로 판단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그럴 권한이 없는데도. 대부분 그것은 나의 오해나 편견에 불과한데도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큰 들보 가운데 하나는 심판의 정신입니다. 말씀대로 심판하는 영입니다.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쉽게 없애지기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판의 정신은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악한 본성이 들보입니다. 나의 눈에 이런 들보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은 죽음의 고통보다도 훨씬 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아가 죽는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보아야 될 때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보아요. 긍휼의 영으로 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겸손의 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겸손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다루셨던 그 겸손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면 우리 마음은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체를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야 비로소 형제의 허물이 티로 보이고 내 눈에 있는 허물이 들보로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계속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체들을, 모든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지니셨던 겸손의 영을 지닌 자만이 비로소 아주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우리가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기 위해서도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눈을 다치거든요. 이 세밀한 안과 시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교만의 들보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는데 더 심각한 들보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들보. 그것은 오랜 시간과 오랜 인간관계로 인한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의 들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오랜 관계를 맺어왔고,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다른 지체에 대한 기억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잣대가 주님의 잣대가 아니라면 마땅히 버려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주님의 잣대라면 사랑의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주님의 잣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안다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안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교정시키기가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참 힘듭니다. 이미 서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다 아는데 어떻게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조언을 해야 되는 쪽은 이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 조언 받는 사람은 이 마지막 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개돼지가 되기 쉽습니다. 개돼지는 당시에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을 개돼지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균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타인에 대해서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면서 아무를 다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쪽 극단입니다. 한쪽 극단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개돼지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가진 채 다른 형제의 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안에는 수많은 후회와 잘못과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타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일들로 남들은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이 빌립보서에 말씀하시죠. 이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다지도 교만할까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할까요? 왜 자꾸 오직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설까요? 왜 내 속에 들보는 있고 다른 지체의 그런 티는 계속해서 뽑아내려고 노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마음에는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영을 품은 채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품바야 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사도들의 권면대로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성장한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장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솔루션은 이런 모습을 지향하는, 원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솔루션입니다. 이제 오늘 2025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2025년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내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의 티도 좀 뽑는데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지체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개돼지가 되지 않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된 악한 성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산상수훈,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